불설정 아암경 제17권 과거의 몸이 있을 때는 다만 이 과거의 몸뿐이요 미래나 현재의 몸은 없다. 미래의 몸이 있을 때는 다만 이 미래의 몸뿐이요 과거나 현재의 몸은 없다. 현재의 몸이 있을 때는 다만 이 현재의 몸뿐이요 과거나 미래의 몸은 없다. 상수여, 이것도 또한 그와 같다. 육계 사람의 몸으로 사대와 모든 근이 있을 때에는 육계천의 몸, 색계천의 몸, 나아가 유상무상처천의 몸은 없다. 이와 같이 전전하여 유상무상처천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사대와 모든 근이 있는 육계 사람의 몸과 육계천의 몸, 색계천의 몸과 나아가 불용처천의 몸은 없다. 또 다음으로 상수여,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자. 너는 일찍이 과거에 멸했던 적이 있는가? 미래에 마땅히 태어날 것인가? 지금 현재에 있는가? 만일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마땅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상수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일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과거에 멸했던 적이 있다.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미래에 마땅히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에도 있다.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수여, 이것도 또한 그와 같다. 육계 사람의 몸으로 사대와 모든 근이 있을 때에는 육계천의 몸과 나아가 유상무상천의 몸은 없다. 이와 같이 전전하여 유상무상천의 몸이 있을 때에는 사대와 모든 근이 있는 육계 사람의 몸과 육계천의 몸과 나아가 무소유처천의 몸은 없다. 그러자 상수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스님에게 귀합니다.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때 포타바루 범지도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도 집을 나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학이 집을 나와 내 법 가운데서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넉 달 동안 관찰하여 여러 사람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집을 나와 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한 사람을 보호할 뿐입니다. 범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이학이 집을 나와 부처님 법 가운데서 계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 넉 달 동안 관찰하여 여러 사람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런 뒤에 집을 나와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능히 부처님 법 가운데서 4년 동안 저를 관찰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뜻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집을 나와 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까 그대에게 비록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사람을 보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범지는 곧 집을 나와 정법 가운데서 계를 받았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견고한 믿음으로 범행을 깨끗이 닦아 현세에서 몸소 깨달음을 얻었다. 생사를 이미 다하고 할 일을 이미 다 마쳤으며 후생의 목숨을 받지 않게 되는 고달한이 되었다. 그때 포타바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9. 노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에서 인간 세계를 유행하시다가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사라바제 바라문 마을의 북쪽에 있는 시사바 숲으로 가셔서 거기서 머무르셨다. 그때 누차라는 바라문이 사라숲 속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풍요로워 살기가 좋고 백성들이 번성하였다. 파산이광은 그 마을을 그 바라문에게 봉해주어 번분으로 삼았다. 이 바라문은 칠대를 내려오면서 부모가 진실하고 올바라서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부의 삼부 경전을 외워 통달했고 온갖 경사를 다 잘 분별하였다. 또 대인의 관상법과 기령을 점치고 제사 지내는 의식에도 능하였다. 사문구담은 석가 종족의 아들로서 집을 나와 도를 이룬 뒤 구살라국의 인간 세상을 유행하다가 시사바 숲 속에 머물고 있는데
큰 명성이 천하에 두루 퍼졌고 열애, 지진, 등정각이라는 시포를 구족하였으며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악마 혹은 악마의 하늘, 사문 바라문의 무리들 가운데 스스로 증득하고 또 남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훌륭하고 의미를 구족하였으며 범행도 청정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와 같은 진의는 마땅히 찾아가 뵈어야 한다. 나도 이제 찾아가 뵙는 것이 좋겠다. 이때의 바라문은 곧 마을에서 나와 시사바 숲으로 갔다. 세존께 나아가 인사를 드린 뒤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고 가르쳐 보여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다. 바라문은 그 설법을 들은 뒤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세존과 모든 대중들께서는 내일 저의 공양 초대를 허락해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의 청을 받아주셨다.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잠자코 계시는 것을 보고 이미 허락하신 줄 알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돌고 거기서 떠나갔다. 그러나 부처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나쁜 생각을 내었다. 모든 사문 바라문은 착한 법을 많이 알고 깨쳐 이룬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만 알고 남을 위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비유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낡은 감옥을 부순 뒤에 다시 새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탐욕스럽고 악하며 착하지 못한 법일 뿐이다. 이때 바라문은 바라숲으로 돌아와 그 밤으로 온갖 요리와 음식을 준비하였다. 때가 되자 이발사에게 말했다. 너는 시사바 숲속에 가서 사문 구담께 때가 되었으니 마땅히 아소서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이발사는 명령을 받고 곧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아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곧 옷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모든 제자 1250명과 함께 바라숲으로 가셨다. 이발사는 세존을 모시고 가다가 오른팔을 드러내고 길게 꿇어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전오차 바라문은 부처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쁜 소견을 내어 말했습니다.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착한 법을 많이 알고 깨쳐 이룬 것이 많다 해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 자신만 알고 남을 위하여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유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오래되어 낡은 감옥을 부순 뒤에 다시 새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탐욕스럽고 악하며 착하지 못한 법일 뿐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그의 나쁜 소견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 깨우쳐주기 쉬운 일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바라문의 집에 이르러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바라문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손수 권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였다. 공양이 끝나자 바루를 거두고 손 씻을 물을 돌렸다. 그리고는 작은 평상을 가져와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누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젯밤 나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쁜 소견을 내어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착한 법을 많이 알고 깨쳐 이룬 것이 많다 해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탐욕스럽고 악하며 착하지 않은 법이라고까지 말했다는데 진실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차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누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다시는 그런 나쁜 소견을 내지 마셔. 왜냐하면 세상에는 스스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가 도를 닦아서 현재 세계에서 번뇌를 없앨 수 있고 또 더욱더 수행하여 상인의 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상인의 법도 얻지 못하며 자기의 업을 이루지도 못하고서 제자를 위하여 설법한다 합시다. 그 제자들은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지는 않고 그저 그를 의지하여 함께 거처할 것입니다. 누차여, 저 모든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승께서 지금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도를 닦는 이라면 마땅히 현세에서 묻번뇌를 없애고 또 상인의 훌륭한 법을 깨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세에서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상인의 훌륭한 법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업도 이루지 못하고서 제자를 위하여 설 법하니 모든 제자들은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거나 공용하지 않고 다만 함께 의지하여 같이 거처할 뿐입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노차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래되어 낡은 감옥을 부수고 다시 새 감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탐욕에 흐려진 악법이라 하나니 이것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스승이며 이것을 현성계, 율계, 의계, 시계라고 합니다. 또 누차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스승이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이라면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 더욱더 수행하여 상인의 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비록 상인의 훌륭한 법을 다소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업을 이루지 못했으면서 제자를 위해 설법한다고 합시다. 그 모든 제자들은 그를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지 않고 그저 서로 의지해 함께 거처할 것입니다. 노차여, 저 모든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승께서 지금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이라면 마땅히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 상인의 법을 얻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비록 상인의 법을 다소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이루지 못했으면서 제자를 위하여 설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로 하여금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거나 공용하지 않고 그저 서로 의지하여 함께 거처할 뿐입니다. 노차여,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남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탐욕에 흐려진 악법이라 하나니 이것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스승입니다. 이것을 현성계, 율계, 의계, 시계라고 합니다. 또 누차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 스승이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이라면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 더 나아가 상인의 법을 얻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비록 상인의 법을 다소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이루지 못했으면서 제자를 위해 설법하였고 또 그 모든 제자들은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를 의지해 함께 산다고 합시다. 노차여, 그 모든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승께서 지금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이라면 마땅히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 상인의 법을 다소라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세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비록 상인의 법을 다소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은 이루지 못했으면서 제자를 위하여 설법하였고 또 모든 제자들은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함께 머물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차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의 곡식은 내버리고 남의 밭에서 김을 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탐욕에 흐려진 악법이라 하나니 이것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스승입니다. 이것을 현성계, 율계, 의계, 시계라고 합니다. 노차여, 오직 세존 한 분이 세상에 없었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한 분인가? 만일 열애, 지진, 등정각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마침내 삼명을 얻어 무명을 없애고 지혜의 밝음이 생겨 모든 어둠을 없애며 큰 법의 광명을 내게 되리니 이것이 이른바 누진지증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정근하고 전념하여 있지 않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차여, 이것을 제1가는 세존께서 세상에 없었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차여, 네 가지 사문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수다원과 사담과 아남과 아라한과가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차여, 어떤 사람이 법을 들으면 마땅히 이 네 가지 사문과를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어느 누가 가로막고 설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 말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법을 들어 그 과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만일 과위를 얻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남의 설법을 막아 과위를 얻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착한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착하지 못한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물으셨다.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나쁜 세계에 떨어지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노차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파산이광에게 왕의 소유인 국토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왕이 모두 쓰고 남에게는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차여, 만일 왕이 그 사람의 말대로 따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끊는 것입니다. 또 물으셨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끊는 것은 착한 마음입니까? 착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착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또 물으셨다.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나쁜 세계에 떨어지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노차여, 저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들으면 마땅히 4가지 삼은 것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어느 누가 설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의 말대로 따른다면 그는 법을 들어 과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만일 과위를 얻지 못한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남의 설법을 막아 도과를 얻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착한 마음입니까? 착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착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또 물으셨다.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세계에 나게 되겠습니까?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노차여, 만일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말하기를 노차여, 봉토로 받은 저사라바제 마을에 있는 재물을 당신 혼자서만 쓰고 남에게는 주지 말라. 마땅히 제 자신만 쓸 것이지 남에게 주어 무엇 하려는가? 라고 하였다고 합시다. 노차여, 만일 그대가 그 말을 따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물질을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당연히 끊는 것입니다. 또 물으셨다. 사람을 시켜 남에게 공급하는 물질을 끊게 한다면 그것은 착한 마음입니까? 착하지 않은 마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착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물으셨다.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나쁜 세계에 떨어지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노차여, 저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법을 들으면 마땅히 4가지 삼은 것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설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면 그는 법을 들어 과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만일 과위를 얻지 못한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물으셨다. 남의 설법을 막아 과위를 얻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착한 마음입니까? 착하지 않은 마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착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또 물으셨다.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나쁜 세계에 떨어지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노차 파라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스님들에게 귀합니다. 원컨대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자 노차 파라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